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Book of Revelation, chapter 11, verse 15.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기를 세상 나라들이 우리 대주제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아멘.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의 많은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소리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잠잠히 열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늘 어렵고 두렵다고만 생각해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우사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복음의 사실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개요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야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서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과 암시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성경들의 장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야기 형식이에요.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장르가 시입니다. 노래예요. 그래서 운율이나 라임과 같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기승전결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을 대할 때 그런 형식과 장르를 무시하면서 읽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시이기 때문에 문맥이 없죠. 앞에 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관없이 그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형식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은 어떤 장르이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쓰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개하는 말, 여러 인사말, 배경이 있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볼 때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고 그 핵심적인 내용, 가장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면서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고 해도요, 그런 단순한 것을 무시한 채 읽다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록이고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장르이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징들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고, 잘못된 이해는 반드시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봤던 계시록의 설교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짐승의 숫자 666이다. 그것을 표로서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의 몸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제하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해석들도 있었고 오늘날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베리칩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예는 나팔시판 같은 거, 그것은 세계 제1차 대전이다. 첫째 짐승은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과 연결을 시키려고 할 때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계시록을 처음 쓰게 됐을 때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죠? 1세기에 살아가는, 고난을 받는, 그래서 보여지는 이 세상이 너무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이 말씀을 쓰셨을 때 2000년 뒤에 있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넣어두셨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것으로 연결을 하게 될 때 우리 많은 무리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기의 사람들도 그 보편적인 진리를 알고 자신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어떤 적용이나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2000년도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핵심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며 듣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중요한 원칙들을 세우길 원해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나 또 저희들이 함께 배워나갈 때 그 원칙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 바르게 이해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성경 안에 다른 곳에서 이 상징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가, 이 단어들이 어디에선가 이용된 적이 없었는가,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66권이 있어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졌어도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창세기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같은 의미로서 일관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른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서 그것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날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빠르게 하기보다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 유브라데 강이 나온 것이 없을까? 생명나무가 언급된 곳이 없을까?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창세기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유브라데 강이 있었고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록에 애굽에 대한 말씀, 10가지 재앙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성막과 성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나오죠. 애굽이 나오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성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비춰보는 것이죠. 제사와 어린 양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도 레위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광야가 나오고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그러면 민수기가 떠오릅니다. 광야 생활, 또 발람 선지자, 그가 어떤 존재였고 무슨 역할을 했는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배워와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렌즈를 통해 이해해가는 것이죠. 왕들의 싸움, 절대 주권, 보좌, 또 엘리야와 대결했던 이세벨이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 사무엘 상하에 있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 그것은 마치 시편과 잠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연결시켜 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에 이미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물, 두루마리를 먹는다, 새 성전, 이런 표현들 에스겔서에 더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이 내용도요
계시록에만 있는 내용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다른 곳에 그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또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또 그분의 이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이다, 신실한 자다 하는 내용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징조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이것도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들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보면서 연결시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영적으로 순결을 지킨 자들,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이미 많이 설명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음행을 하지 않은 자들, 우상숭배하지 않은 자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 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들인데, 이것도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요,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빠지게 될 위험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도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예만을 살펴보았는데, 계시록의 말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들, 또 신약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 복음서에서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느낌 우리가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책이든지 마지막에 있는 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종합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책이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이고 특징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특징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어떤 내용이 계시록에 숨겨져 있고 어떤 비밀한 책, 이런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배우고 믿었던 것을 더 믿을 수 있도록 그 깊이를 더해주고 그 넓이를 더해줘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시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요한계시록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자, 이 원칙을 계시록을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지키기 원하고요. 이것이 또 두 번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66격 6권 모든 성경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창세기 주제이고 출애굽기 주제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제고 모든 시편과 예언서들에 나와 있고 복음서, 서신서들 주제 아닐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앞에 있었던 다른 65권의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 죄의 배후에 있었던 사단은 누구이고 그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원리,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러한 핵심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읽고 그 상징들 안에서 그것을 깨달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다가도 해석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해석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원칙이죠. 그럴 경우는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것을 깨달아야 했다면 그것을 깨닫도록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한두 사람만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내용들은 잠시 홀드해 놓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장에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과 같더라라고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상징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보석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을 보석으로 비유했다,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앞뒤에서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되죠.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보석들로 상징되셨구나,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겠구나. 그리고 하나의 보석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보석들로 표현한 것을 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여러 개의 성품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성경적으로 안전하게 잘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 주석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벽옥은 하얀색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한다. 홍보석은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한다. 녹보석은 녹색이니까 하나님의 뭘 상징하면 좋을까요? 은혜를 상징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보면 쉽게 들리지만 그런 식의 해석 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저 사람이 해석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딴 사람이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그런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 하면서 어떤 상징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안다 하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듯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보석의 이름들의 그 상징들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요, 그 진리 위에서 우린 사실 더 이상 충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 진리 위에서 우린 더 이상 뭐 신비하고 새로운 다른 것 알아야 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귀가 솔깃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고자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해 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다른 성경에서보다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들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그 장르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겠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에 따라서 이 숫자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시간상 모든 숫자들을 다 정리하지 못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몇 가지 숫자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7이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과 3이라는 숫자도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7과 4와 12라는 숫자만을 한번 우리가 세웠던 그 바른 원칙에 의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7 인, 7 나팔, 7 대접, 7 울의 심판이 나옵니다. 7번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들이 대부분이 7번씩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도 전체에 7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 이것도 7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7번씩 반복되고요. 또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숫자 7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원칙을 세웠으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숫자 7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는가, 어떤 다른 사건 안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질문해 볼까요? 언제 숫자 7이 사용됐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그것을 구별하셔서 안식하셨다 하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기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사건이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온 백성이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고, 또 재밌는 게요,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7바퀴를 돌고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7, 7, 7, 7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들이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몸을 고치고자 했을 때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서 몇 번 몸을 씻으라 그랬죠? 7번을 씻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꼭 7이라는 숫자, 7번을 담갔을 때 완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살펴볼 때 7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아니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해보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함,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렇게 7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 나팔, 7 인, 7 울의 대접 심판이라는 것도 어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7번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7영으로 계시록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이상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7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불일치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성경을 쓰신 저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일관되게 우리가 보려고 할 때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숫자, 우리 4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땅의 사방,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에 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오고요.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땅, 바다, 강과 물, 하늘, 네 영역으로 구분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이제 7 심판들이 있는데 그것이 4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7 인, 7 나팔, 7 우레, 7 대접.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가 또 발견되죠. 만국을 표현할 때도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4라고 하는 숫자,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4개의 강물을 만드셨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손, 기론, 히데겔, 유브라데. 여기서 유브라데 또 나오죠. 그리고 세상을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표현한 것이 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이나 피조물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숫자 4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할 때, 그래서 4번의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천상에는 꼭 그 4개의 생물만 있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세상의 피조물들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물을 볼 때도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얼굴이 소 같고, 한 생물은 얼굴이 독수리 같고, 한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더라 해서 4 생물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자는
육식 동물이고, 소는 초식 동물이고, 독수리는 조류입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가 세상과 피조물을 상징한다라고 성경 안에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모든 이 땅의 동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식동물, 초식동물, 조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둘러싸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자와 흐름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12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2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2,000명이 12지파로 되어 있다 해서 14만 4천이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에 12문이 있고 그곳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고요.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곳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12 곱하기 12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도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 12만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 안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계시 안에서 12가 사용된 적이 없는가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이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만 보면요,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12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을 형성할 때에 12사도가 기초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1사도로서 남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출하게 하셔서 10이라는 숫자를 꼭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12사도를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12는 하나님의 나라나 그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꼭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운트해서 전 세계에 14만 4천 명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로부터 세워졌던 것처럼 12 곱하기 12, 100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가장 안전하고 복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십니까?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알려져 있고 JW라고 하는 로고를 씁니다. 아마도 여러분 최소 한 번쯤은 그들이 전달해주는 전도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로 찾아가든지 가가호 방문하면서 딱 보아도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그림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곤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오래된 종파입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도 원래는 기존 교회에 같이 있었다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과 탈퇴를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직 14만 4천 명만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 시작된 기초 교리입니다. 문자적으로 전 세계적인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처음 성령님을 받게 되었던 120명에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만 계산해도요 여러분 수십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포함이 되었었고 오늘날도 포함되어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받기를 기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내하고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기관인 통치체라는 곳에서는 처음에 1881년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다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러다가 1931년에 다 찼다 이렇게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35년에서야 14만 4천 명이 찼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다가 결국에는 1935년에도 아직 다 찬 것이 아니다 또다시 바꿨어요. 제가 그 이유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교리를 거듭해서 바꾸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했을 때에 기대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1881년에 올 줄 알고 14만 4천 명 생각했다가 안 오셨고 1931년에 오실 줄 알고 계산하고 있었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또다시 문제돼서 바꾸게 되고 1935년에서도 안 되고 언제까지 그 일을 되풀이하렵니까? 성경이 정말 그 숫자들을 다 더하고 계산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명 구원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암호와 같은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그런 종류의 책이었다면 창세기도 그렇게 봐야죠. 출애굽기도 그렇게 봐야죠. 왜 같은 성경 안에는 계시록만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보면은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으며 끝까지 이 땅에서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숫자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셀 수도 없이 많다. 성경은 같은 계시록 안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충만한 숫자를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우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계시록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바른 믿음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개요의 말씀만 우리가 나눴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별되세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모호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함 속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많은 혼잡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5권만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로 알고 그 사실들 안에서 오늘 하루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어도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정말 잘못된 이해 속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면서까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호와의 증인들 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있다고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르게 진리를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도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전 생애를 구원하는 너무나 값진 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작은 만남과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진리 위에서 나누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값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며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자 할 때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요, 어둡고 캄캄한 이 밤하늘과 밤바다 가운데 정말 그 한 줄기의 빛만이라도 보고 다시 이 소망의 항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 더 바르게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알지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들을 함께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에만 매여서 그것만 목적해서 살아가다가 또다시 길을 잃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그림,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작은 문제들, 일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완성해 가신다는 소망을 오늘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내일의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을 또 흔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연약해지며 미끄러질지 모르오니 오늘도 겸손히 한 걸음씩 어린 양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